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어떤 자매가 몸무게를 너무 줄이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서 해도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살을 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살을 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너무 진지하시면 여러분 기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제 살을 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살이 잘 안 빠져요. 뭐 먹는 거 다 먹으면서 기도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어느 날은 도저히 이거 왜 기도가 안 되나 해서 이렇게 사역자 한 분한테 물었답니다. 제 살을 빼고 싶은데 기도하니까 잘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 사역자가 욕심일 수 있다고, 정욕으로 구하면 얻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했으니까 욕심일 수 있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기도를 놓고 고민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제 욕심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더 놀라운 뜻은 무엇일까요? 제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살은 빼고 싶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살을 빼주십시오. 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 아니하신다면, 이제 좀 내용이 좀 거창해지죠. 그리 아니하신다면 제 주변 모든 사람들을 저처럼 뚱뚱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래든 저래든 하나님의 뜻을 보고자 했기 때문에 참 그럴싸합니다만은, 우리는 그런 기도가 이제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기도할 때,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오늘 두 가지로 기도가 응답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가 내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여러분, 야고보서 4장의 3절 말씀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벗으라고 세상과 짝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그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유행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문화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벗하지 마라, 세상과 짝하지 마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단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내면에서 오르는 이 욕심들, 또한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의 모든 유행들과 문화 속에서 세상의 유행인 줄도 모르고 문화인 줄도 모르고, 또 그 가운데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혹은 심지어 하나님을 이용하고 세상 가운데 내가 영향력을 드러내겠노라, 세상 가운데 내가 복음을 전하겠노라, 거창하게 말은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 안에 기도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내 욕심에 기도가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다 보니 기도가 응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 내 욕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 기도를 드릴 때마다 답해 주실 만한 이 음성이 없어요. 뭐라고 응답하시면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 침묵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주님께 단련하고 기도하는 건 너무 귀한데 욕심으로 쓰려고 막 구하니 그걸 어떻게 말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다라고 꾸중을 하기도 그렇고, 기도하러 나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이 기도가 내 욕심에 의한 기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기도인지 어떻게 하면 분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욕심에 의한 기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내가 하는 기도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분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도의 자리에서 만약 결과를 예측하고 있다면, 아니 이미 결과를 정해두고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 욕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이 아니랄지라도,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이것이 꼭 필요하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절대적으로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나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이거 안 들어주면 안 된다라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우리 그 욕심에 따라 기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발발발 떨면서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만약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삶을 맡겨드렸다면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단 그것이 실패고 좌절이고 낙담이고 도리어 어려움의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새로운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 새로운 은혜를 시작하실 수 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정해놓고 기도할 때 많습니다. 이거 들어달라고 40일을 작정하고 심지어 금식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죠. 뭘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이 순간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이것이 제 눈에는 필요하게 보입니다. 이것이 당장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제 삶을 가장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정욕의 기도인지 하나님의 뜻의 기도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방법, 아주 객관적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쉽고 간단합니다. 인내로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내로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뭔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분간하기 어려울 때, 근데 그 기도하러 나오면 그 기도 제목이 자꾸 마음의 감동으로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뭐라 하든 그 기도 붙잡고 날이 밤이나 낮이나 깰 때나 잘 때나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다면, 그래서 인내로서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인내하면서 그 기도를 붙들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가장 이 성경의 원리가 무엇이냐면,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위해 친히 뭐하고 계십니까? 뭐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가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낙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영어로 보면 We don't know what to pray and how to pray.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올 때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남겨야 될 기도 제목은 남기시고, 인내하며 견뎌야 될 기도 제목 인내하며 견디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의 하나님의 뜻의 분간 방법,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를 분간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인내하며 그 기도를 붙들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의 기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제가 깨닫지 않고서는 단 한 걸음을 걸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음성을 밝혀내 주옵소서. 정말 눈을 뜨고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삶 감당하죠. 직장도 감당하고 사업도 감당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드러나지 않고서는 제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기에, 그래서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LA에서 살다가 이제 달라스로 학교로 옮기면서 저한테 그 기도의 자리에서 저에게 하나님 선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에겐 지금 학비도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역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히 구합니다. 사역지를 주십시오. 생활비를 주십시오. 학비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놓고 기도가 마친 다음에 계산기를 한번 이렇게 두들겨 봤습니다. 얼마가 필요할까? 그게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면 뭐 가까스로 삶을 살더라도 그 정도면 학비까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500만 원. 그렇게 기도하고 보니까 이게 조금 금액이 모자랄 것 같기도 하고, 그때 하나님 저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네 주머니에 지금 얼마가 있냐? 그래서 찾아보니까 뭐 10만 원도 없어요. 그때 저한테 하나님, 너에게 1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없는 건 매 한 가지 아니냐? 그때 그런 저한테는 감격이었는데 여러분에게는 별로 감격이 아닌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 뜻인 것 같았어요. 야, 그렇구나. 내가 없는 건 10만 원도 없고 500만 원도 없는 거니까. 지금 10만 원이 있어 본들 500만 원이 필요하니까 그 10만 원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들어와서 제 아내한테 기도하자. 사실 어제 저녁에 제 아내가 자기 얘기 제발 하지 말아달라 그랬는데 저도 모르게 지금 하고 있네요. 하나님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한테 기도하자 그랬더니 저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내는 그걸 입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마친 다음에 왜 당신 생활비, 학비, 사역지 달라고 기도 안 하냐 했더니 저한테 딱 한마디 했습니다. 염치가 있어야지. 아니, 지금 기도하는데 무슨 염치를 따지냐고. 근데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저도 약간 동의를 했습니다. 너무 지나친 기도를 한 것인가? 내가 할 건 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을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날 밤에 또 기도하는데, 아니에요. 이거 생활비, 학비, 사역지 계속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아 떠나가라!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제 아내를 보고 외친 게 아니라 제 안에 이제 그런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이 이렇게 떠나가라! 하면서 이렇게 막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달라스에 갔는데 저는 전혀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생활비와 학비를 하나님 다 채워 주셨습니다. 다 채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분간하고 싶다면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지금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진정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기도대로 남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욕심의 기도라면 그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걸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하며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게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특세 반드시 승리합시다. 특세 반드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기도가 응답이 없는 이유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 그 자체를 안 하기 때문이다.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욕심이 사로잡혀서 정욕으로 구하는 것도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기도 자체를 안 하면, 기도 자체를 안 한다면,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건 알지만 기도가 쉽지 않다고 여기고 있다면 기도 자체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안 하고 있는 걸까요? 하고 있는 걸까요? 안 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분리할 때는 절대 아멘을 안 하시고 대답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지 이 말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안 하고 있다. 그런 것으로 우리가 아파할 줄 알아요. 내가 기도해야지 그러면 입으로 외치십시오. 기도를 못하게 하는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 기도를 안 하니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첩첩산중입니다. 첩첩산중이에요. 기도하러 달려나와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찔끔찔끔 하다 보니까 이게 욕심에 의한 기도인지 하나님의 뜻에 의한지 잘 분간도 안 돼요. 분간도 안 되니 확신이 없는데 그 기도가 응답에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 응답이 없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 맨날 특세하자고 난리를 치는 거죠. 특별 새벽기도는 탁 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특별 볼 때마다 우리가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됩니다.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특별 붙였겠습니까? 특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정상적인 새벽기도가 돼야 되고 이런 것도 안 붙여야 되죠. 이런 배너 만드는 돈으로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나오니까 특별 새벽기도 이렇게 붙이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글자 볼 때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도 안 깨우니까 특별이라고 또 붙였네요. 제가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또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특별이라고 또 붙였네요.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 저는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냐면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새벽을 깨우니 뭐 날마다 특별한데 뭔 또 특별 새벽기도가 필요한가? 근데 그렇지 않았네요. 보니까 그렇지 않았네요. 하나님이 분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도들의 형편에 맞춰두면 은혜가 안 나타난다. 그래서 도전하기 위해서 또 특별 붙였습니다. 정말 이런 글자 볼 때마다 우리 가슴을 치고 아파할 줄 알아요. 내가 기도 못하니까 하나님 또 특별이라고 또 글자를 붙여가지고 할 수 없이 또 마음을 잡아먹게 하는구나. 마음을 잡아먹게 하는구나. 여러분, 기도 자체를 안 하니 응답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구약이든 신약이든 율법이든 은혜든 완전한 시대든 불완전한 시대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졌던 특권이 뭡니까? 특권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완성된 은혜든 그림자의 은혜든 어떤 시대든 세상이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렸던 은혜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이렇게 묶어두고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성령이 임하시도록 해서 예수가 죽고 고난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가 뭘까요?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의 특권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하도 기도 안 하니 성령이 하실 수 있는 건 단식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도를 제해두고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나타난 것은 이제 우리가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해악이 되는 줄 압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느 위치에 올라갔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지 않고 일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우리 숙련된 조교 두 사람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두 사람을 조교로 뽑은 것은 두 사람 보면 압니다. 자, 여러분, 자, 그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림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이게 뭐냐면 이 수학의 이 공식 원리인데요. 원 안에 사각형이 있죠. 이 사각형의 면적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너무 어려운 걸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저도 수학은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원 안에 사각형의 면적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사실 까다로운 문제죠. 그런데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첫 번째 방법이 자,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하라 할 때는 안 하고 안 할 때는 하고 있죠. 그래서 두 사람이 조교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설명은 하지 않겠고 두 번째 방식은 이겁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방송실 화면에 두 번째 그림 하나 띄워주십시오. 우리 인생이라는 숙제를 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 개개인의 삶은 다양하고 수많은 것들이 원인을 채 물을 수 없는, 이유를 따질 수 없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 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을 우리 힘으로 풀고자 하면 어쩌면 풀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푸냐면 몸으로 다 겪고 풉니다. 몸으로 다 겪습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말씀, 그 기도를 철저하게 부여잡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보다는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한다면 첫 번째 이 방식을 채택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 방식. 줄줄줄줄 저 보십시오. 저 중간에 마이너스를 만약에 플러스로 하나로 바꾸기로 한다면 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엉키는 거죠. 완전히 엉키는 거죠. 저렇게 풀어나갈 수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상식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더하기 마이너스 빼기 뭐 탄젠트 그려가면서 하나씩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미리 연구한 사람이, 그래서 이거를 어떤 법칙이냐면 브라마 굽타, 인도의 천재 수학자 브라마 굽타가 이런 공식 과정을 통해서 이 화면에 나오는 짧은 공식을 하나 만든 겁니다. 이 짧은 공식대로 풀면 뭐 10초면 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면, 우리 박수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기도의 원리를 붙잡는다면 굳이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살면서 좌충우돌 겪으면서 당할 거 다 당하면서 환난 당할 거, 고통 당할 거 다 당하면서 그제서야 아유, 말씀 보니까 다 나왔는데 이걸 내가 무시하고 무려 20년을 보냈네, 30년을 보냈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원리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을 적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 10장 말씀이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에게 경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이미 말씀이 말하고 있고, 그래서 그 기도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면, 그래서 그 하나님께는 그 짧은 공식 하나인데, 하나님께는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그 기적이 일어날 일인데,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고,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니 저는 긴 공식처럼 그 중간에 마이너스 혹은 1 하나만 잘못 적어도 뭐 하나 빠지기만 해도 완전히 끝에 가면 답이 달라져 버려요. 그런 실패, 그런 실수들이 우리 가운데 수도 없이 일어나죠. 몸으로 겪는다, 그 말 무슨 말입니까? 좌충우돌 그냥 저 터져서 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실수지 않습니까? 우리 실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원리대로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 외에 내 방법대로 살고자 하는 내 욕심 때문에 인생길 그렇게 돌고 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 분별력을 가진 이유가 뭡니까?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가 철저하게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게 될 때, 내 기도하지 않는 그 시간에도 삶은 계속 쓰여지고 있죠. 계속 삶은 어쩌면 하나님의 원리대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꼬이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젊은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유일한 방식인, 삶의 유일한 공식인 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방법대로 인생이 꼬여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의 자리가 놓쳐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